안녕하세요. 삶을 노래하는 아름다움 싱어송라이터 전대현입니다. 다시 살겠네. 눈 감으니 비로소. 예,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고요. 신학 전공입니다. 처음에 찬양사역자가 돼야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하덕규님의 가시나무란 노래를 듣고 마음에 꿍 하는 울림이 있었어요. 예, 어린 나이였는데 뭔가 이 노래는 다른 노래랑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작곡을, 그런 좋은 노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고 지속적으로 작곡을 해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하는 그 음악이 CCM이라는 음악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대학교에서 제가 선교단체 CCC라는 선교단체의 이제 순장이었는데 찬양팀이 있었어요. 용인지구에 히얼스라이프라는 팀이 있었는데, 예, 그 팀에서 비오는 향기라는 앨범을 내게 돼서 처음 이제 음악하고 연을 맺게 됐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상상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들이 있었고, 그 순간 하나님이 되게 초자연적으로 저를 만나주셨어요. 누군가한테 간증으로 들으면 하고 은혜 받을 만한 일이 저의 삶에 뚱 하고 일어나서 그 후로는 도저히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었고요. 바로 제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 교회에서 예배 인도자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제 삶의 틀이 완전히 좀 바뀐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예배 인도자로서의 삶은 계속 그렇게 해서 잘 되어 갔는데요. 그래도 뮤지션이었고 아내는 그래도 크리에이티브한 피가 있었기 때문에 CCM 가수로서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걸까, 사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그 당시에 저는 누군가한테 이런 사역을 훈련받거나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안에 정리된 이야기들을 모아서 소품집처럼 전대현의 사랑이야기라는 시리즈 앨범들을 좀 내게 됐는데요. 그 앨범을 진행하면서 이제 느끼게 됐죠. 지금 내가 부르는 이 노래가 누구를 향한 노래일까? 누구를 위해서 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까? 좀 겸손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아티스트로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일단 남 얘기보단 내 얘기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전에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됐다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진 것도 있었고 흔들리는 것도 있었고, 그 과정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그 과정을 은혜 가운데서 건너니까 더 깊은 이야기들이 꺼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교회 안에 계실 수도 있겠고, 그런데 제 눈에는 교회 밖에서 그럼 저와 같은 표정의 분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의 교회들은 따뜻하잖아요. 그 따뜻한 곳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순간에는 볼 수 없는 그림들이 문득 그냥 길을 걷다가 일상 삶에서 문득 보여지는 걸 봤고, 저기 나와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있네. 저 사람에겐 내 얘기를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위로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전히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한 노래를 불러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제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사람을 위로하고 이야기하는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삶을 결정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쨌거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한 번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긴 시간 벗어나 있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잠시 이제 나갔다 온 적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교회 안에서의 삶은 너무 당연하고 거기서 용납되고 사랑받는 게 좀 너무 당연한 시간을 너무 길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랑받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위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지금도 예배 인도자고 저의 사랑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내가 알겠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고, 그러면 이웃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저 먼 땅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될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군가한테 돈을 주면 될까?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네, 저는 낯을 많이 가려서 네, 먼 땅에 가기도 힘들고 돈을 많이 벌 것 같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재능을 주셔서 노래할 수 있게 하셨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이웃에게, 근데 내 이웃이 누굴까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되게 이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더라고요. 내 이웃이 누구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지만 현재의 삶에서 충분한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물질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런 분들을 위한 노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길 위의 교회라는 거는 제가 어떤 방송을 진행할 때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타를 메고 동대문 운동장역을 내렸는데요. 그 동대문 운동장역은 3개의 지하철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통로의 중간쯤에 공연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분이 노래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기서 더 좋은 노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왔을 때 비어 있길래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제가 연주와 노래를 그냥 한번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앰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기타만 꺼내서 되게 수줍어하면서 노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는 뭘 느꼈냐면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있어. 지금 내가 노래하는 이 순간에 교회가 이곳에 시작되고 그런 환상이 보였어요. 저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서 사역했고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초청받아서 가서 노래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광경은 저한테 좀 생경했던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이 종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 외부인들 많이 지나다니니까 그런데도 내 노래를 듣는 그들과 나 사이에 갑자기 굉장히 강한 유니티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그곳에서 불렀던 이제 2곡의 노래를 불렀는데 마지막 곡을 이제 모두가 아실 만한 대중적인 CCM을 불렀어요.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을 불렀는데요. 몇 명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강렬한 기억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나는 길에서 노래를 해야겠다.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꿈을 꿨고 2년 동안 15곡 정도의 노래를 저도 MR 틀고 노래하는 게 익숙한 사람인데요. 길 위에서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기타로 연주하고 노래할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2년쯤 됐네요. 그래서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이제는 좀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버스킹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버스킹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는 또 최근에 제 소식 이후에 또 말씀드릴 것 같지만 이제 지하철에서 합법적으로 노래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따게 됐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저를 자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도 아니고 좀 뛰어난 점이 없는 가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으로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좀 웃긴데 잘 못했어요. 초반에는 내가 음악을 되게 잘하는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까 전할 말도 없었고 멋진 완성된 음악도 없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첫 앨범 만들 때까지 몰랐어요. 원래 첫 앨범은 이 인터뷰를 보시는 신인 가수분들 잘 아실 거예요.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제 음악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사역을 나갔다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리고 나서 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이걸 깨닫는 게 되게 치열했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후배들의 얼굴을 많이 봤어요.
사실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본인은 부르심 때문에, 마음속에 강한 부르심 때문에 놓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후배들을 봤어요. 그 후배들을 이제 내가 15년 동안 받은 은혜가 있고, 나도 이 씬에서 얻은 경험치가 있으니까 이제는 누군가한테 흘려보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와 같은 좀 모자란? 아니 부족한? 아니 네, 약간 좀 덜 만들어진 후배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들을 세워주는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왜 안 되겠어요?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바로 그렇게 실행을 하게 됐고요. 정말 많은 선하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에 협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라는 이름의 콘서트를 이제 4월달부터 런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결국은 다들 기독교에 즐길 만한 문화가 없다, 대표할 만한 멋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양방향의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컨텐츠를 가진 사람과 좋은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 시장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상황이 어려워요.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그래도 주신 사명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후배들한테 혹시라도 이 콘서트가 저같이 긴 시간 살아온 사람의 조그만 도움을, 그러니까 제가 연출자로 섬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CCM 가수들이 동의할 텐데 누군가의 연출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냥 자기 컨텐츠 자기가 준비해갖고 무대에서 하고 내려오면 아무도 피드백을 안 해줘.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불러주는 교회는 점점 없어지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는데, 그래도 저의 경험과 어떤 시간들이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분들을 연출해 드리려고 반짝반짝 빛나게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무대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저도 공연자이긴 하지만 저는 뭐 무대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분들을 온전하게 빛나게 세워드리는 연출자 전대현으로 거듭나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 음악도 하고 지금 현재도 뮤지컬 모세의 음악 감독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로 저의 음원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또 이제 지하철이나 이런 버스커로서 길 위에서 또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정말 별것 아닌 나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저희 주제를 이미 긴 시간을 통해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실제를 보니까 마음에 또 용기가 생겨요. 아,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후의 삶도 여전히 후배들 할 수 있는 한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후배들을 돕고, 또 길 위에 나처럼 지친 표정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또 저의 최선을 다한 저의 음악을 발표하는 또 아티스트로 또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조금 제 홍보를 좀 하자면, 작년 10월에 희망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요. 이건 K-팝으로 나왔어요. CCM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기독교 쪽 사이트나 씬에서는 거의 불려지지 않았는데, 정말 신기한 건 어느 날 텔레비를 틀었는데 텔레비에서 그 노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 너무 신기하고 즐거웠는데, 어떤 또 저랑 비슷한 기분이었나 봐요. 저를 아는 지인들이 제가 어디서 라디오나 TV나 이런 데서 나오면 꼭 그걸 찍어서 저한테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오, 이거 되게 힘이 있구나. 이게 누군가한테는 기억에 남아있구나, 이 노래가. 그리고 더 고무적인 것은 저작권료가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뭐 웃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네. 근데 용기를 많이 얻게 됐어요. 아,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새롭게 나오는, 이제 아마 이 인터뷰를 보시는 즈음에 아마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이가 들면이라는 노래가 이제 준비돼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노래는 정말 저한테도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된 노래예요.
그냥 사람들을 향한 노래만 부르던 저한테 나를 위해서 쓴 첫 번째 노래였거든요. 그냥 내 감정을 그냥 담아서 누가 듣든 말든 내 이야기를. 근데 이 노래를 갖고 무대에 섰을 때 정말 오늘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많은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정말 어느 대학이나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노래를 할 때도 막 오늘 그 노래에 대한 피드백들이 그 학교의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막 올라오고, 어떻게 알았는지 제 연락처를 알고 저한테 만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생기고, 저는 처음으로 좀 이런 게 영향력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하고 많이 준비해서 정말 긴 시간 3개월 정도를 노래 한 곡을 만들기 위해서 코러스만 한 150트랙을 쌓고 엄청 공을 들여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기대한 만큼 너무 아름답게 나와서 나이가 들면이라는 노래 곧 선보여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다 그런 작업들이 지금은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내고 있지만 한 두어 곡 정도 더 모이면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재치 있는 젊은 아티스트인데 콜라보 작업으로 눈으로도 아름답게 즐기고 귀로도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앨범을 좀 내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 중순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나이가 들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시간이 흐르면 무뎌져 갈 것 같아서 마음은 마치 커다란 물병 같아서 기억을 채우면 흐려져 갈 것 같아서 그런데 아니야 그렇지 않았어 갈수록 원래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는 수풀이 무성하고 돌뿌리가 있고 한 걸음 앞으로 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 길을 가고 나면 길이 돼서 뒤에 오는 사람들은 좀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올포워십이 그런 길을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검증되고 안전한 길 말고 누구도 힘들어서 포기하는 그 길 위에 굳건히 서서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게 될 확률이 꽤 많아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러나 그럴지라도 견뎌내어서 후에 누군가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예배자들이 그래도 그 길을, 그 등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내는 그런 매거진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